남성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제10가의 제목은 강신술의 실체입니다. 기역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통계에 의하면 현존 70억 인구 중 하루 약 10만 명 정도가 죽고 있습니다. 이는 매 1초마다 5명이 죽는 것이고 1년에 약 4천만 명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심장은 영원히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관계돼서 여러 이설들이 난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고 선언되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은 동안 보고 들었다며 천당과 지옥 여행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임사체험이 그것입니다. 영어 표현대로 해석하자면 죽음 가까이 갔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임사체험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죽을 뻔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가부의 아들,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이 살린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 그리고 바울이 살린 유두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부활한 이후에 죽어있던 동안의 체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신술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할 경우에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거짓말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야 했던 첫 번째 운명의 퀴즈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하와는 거짓말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의 이성은 죽음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죽음을 보고도 죽음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실감나지 않은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는 순간 그 죽음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으로 시작된 영혼 불멸의 착각은 인류의 보편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영혼 불멸설은 19세기의 가장 허무맹랑한 종교운동으로 등장해서 결국 사기로 밝혀진, 즉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부터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폭스 자매의 주장이 오늘날 영혼 불멸의 기초를 둔 강신술의 뿌리가 됩니다. 이 두 자매를 살펴보자면 1848년 3월 31일 뉴욕주 하이데스빌의 이 외딴 곳에 있는 감리교인 존 폭스의 집에서 그의 두 딸인 매기 폭스와 캐티 폭스가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위장한 사탄의 거짓 영과의 영교, 즉 영적인 교류가 시작되어 사단의 태고의 속임수인 영혼불멸신앙을 진실인 것처럼 위장한 현대의 심령과학, 즉 강신술의 시작이 됩니다. 이는 마치 사후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믿게 하는 사탄의 거짓된 심령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신술은 마지막 때에 강력한 사탄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목적은 사탄의 마지막 때의 미혹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성경의 가르침에 확고한 기반을 두는 것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각과 생각이 아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날 소지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강신술의 치명적 결과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이란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이론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의 이교 사상이 교회에 스며든 것은 더 광범위한 로마 세계의 신앙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성경적 기초에서 멀어지던 기독교 초기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549쪽에서 말하듯이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가 다신교에서 가져온 영혼 불멸설은 오늘날까지도 재림교회를 제외한 수많은 종교와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핍박에 관한 내용으로 12제자 전도 파송에 대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18절로 25절 사이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길 각종 핍박을 열거하신 후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즉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핍박자들을 가리키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의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 푸시케로 쓰였는데 이 푸시케는 매우 다양한 이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 영혼, 사람, 감정, 식욕, 마음 등 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바른 이해는 그 말이 사용된 문맥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푸시케는 물질적인 몸의 상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몸의 반대 개념은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고 여기에 푸시케는 몸의 반대 개념으로 정신과 마음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가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뿐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마음을 죽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은 영혼은 불사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에도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매 시대마다 사단의 속임수를 유지시켜 나간 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와를 통해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한 사탄은 다시 한번 거짓말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은 죽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믿게 만든 바로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위장한 사탄이 산 사람들과 교통하는 무서운 접신술입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록을 가진 이 술수는 무속신앙에서 혼을 부르는 무당굿에서부터 죽은 사람의 혼백에게 물어 점을 치는 각종 점수를 비롯해서 이래저래 불안한 현대인들이
휩쓸려가는 심령과학으로 불리우는 강신술과 점성술의 배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통적인 계시나 이상은 다니엘 7장 1절의 말씀처럼 머리, 즉 뇌로 받은 것이지 몸을 빠져나간 영혼이 어디 가서 보고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온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만났던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혼은 사무엘이 영혼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였음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토록 영혼 불멸의 속임수를 통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위장하여 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탄의 계교는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신앙을 행사하는 그런 술사들이나 무당들을 몰아내야 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레위기 20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매우 가혹해 보이지만 거짓 신을 숭배하는 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어떤 주술이든 그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부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주술은 사람들을 거짓 예배로 현혹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모방하려고 하지만 결코 마음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원하는 사탄의 계획의 핵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근거가 없음에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불멸의 이 믿음을 버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정당하기 위해서 몇몇 성경 본문의 맥락을 무시한 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특히 마지막 위기에서 사탄이 강요하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과 137쪽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만극인 강신술. 오늘날의 점쟁이들과 천리안을 가졌다는 자들은 이교 시대의 마술사와 같이 강신술의 영매들이다. 엔돌과 에베소에서 발한 신비스러운 음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눈앞에서 휘장이 거쳐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기만하여 멸망시키려고 온갖 술책을 다 쓰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적 29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신술은 세상을 사로잡기 위한 사탄의 계획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포로들을 묶고 있는 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소재 제목은 구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죽음은 잠입니다. 구약은 죽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죽음을 말하기를 기억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또 구약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15편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또한 구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0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구약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죽은 후 영원한 천국의 행복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해 육체 없는 영혼이 산자와 소통하기 위해 주의를 맴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한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이교도의 것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560쪽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죽음은 부활을 할 때까지 쉬는 것입니다. 산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의를 맴도는 육체 없는 영혼은 결코 없습니다. 이교도들은 사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 애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눈을 감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관계없이 그들이 경험하는 다음 장면은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재림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139쪽의 영감의 교훈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마치 잠잠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여기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죽음이 마치 짧은 순간처럼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문제이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법문 기별 1권 302, 30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교도들은 사후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구약 성경은 죽음을 부활의 아침까지 잠자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소재 제목은 신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왜 잠으로 묘사했습니까? 잠과 죽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잠도 죽음도 무의식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에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나면 어머니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침대에 눕혀져 있는 그런 나의 모습,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잠은 일상생활의 끝이지만 죽음은 행동의 끝입니다. 또한 잠은 하루의 끝이지만 죽음은 인생 여정의 끝입니다. 그리고 잠은 반드시 아침에 깨어나고 죽음 역시 반드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과 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신약은 구약에서 이미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처럼 신약의 죽음도 잠과 함께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굳게 닫힌 것 같았던 무덤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합니다.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사탄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지상에서의 세계가 끝날 때 죽지 않는다면 부활은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이 존재의 멈춤이라면 그 이후의 생명은 부활로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며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주신다는 부활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약의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유업의 온전한 시련은 새 땅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과 141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 때 만나게 됨.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린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가르법은 기별 2권 259, 260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린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넷째 날 소지입니다. 넷째 날 수요일 소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강신술입니다. 수요일 교과 핵심의 키워드는 속임수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교과에 있는 성경연구소장 앙헬 노드리게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의 분별력이나 이성의 판단력이 아닌 정서적 측면에 호소한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투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 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의 근간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화이트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받게 된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이전에 어떤 놀라운 감정의 변화가 있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감정이란 구름처럼 변하기 쉬운 것이어서 감정을 그대들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한 무엇을 가져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들이 의뢰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말씀이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말씀입니다. 이적,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까? 저희들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막상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증거한 것은 이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위례의 안전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다는 망상에 의해 손쉽게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과 143쪽의 영감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더욱 교활해진 강신술의 기만.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에 비해 용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속임수로 그 위험은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의 강신술은 그 둘을 다 받아들인다고 공언한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엄숙하고 중요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고린도 558쪽의 말씀이었습니다. 강신술은 더욱 교활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 소재를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소재 제목은 마지막 때 강신술 2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목표는 이 소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쟁투에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과 기사, 이적이 따른다 할지라도 남은 자의 이 두 가지 특성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이후 사도시대에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거짓 가짜 메시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자였습니다. 따라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직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운동과 더불어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메시아 사칭 사건만 해도 약 29건에 달했고 이러한 종교적 혼란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에 수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의 징조로 세상이 재난이 많아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인데 그들은 그릇된 영적 탁월성과 거짓 사수를 통해서 자신의 기별에 권위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주로 인간과 관계된 외형적 증거라면 기사는 자연 만물과 관계된 내면적 능력이나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탄의 도움을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택하신 받은 자들도 속이려 한다는 것인데 할 수만 있으면 이란 이 표현은 기회만 주어지기만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선택받은 자도 미혹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택한 자, 곧 예수의 참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공략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도로 혹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순식간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나타나듯이 주의 재림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하거나 교묘하거나 아리송한 상태로 재림하지 않고 번개의 성광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장엄한 방법으로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자칭 메시아임을 자처하면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 JMS, 정명석 씨 등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연출한 조성현 PD에 따르면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최후의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단단히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과 본문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624쪽을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쟁투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거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사탄은 가짜 메시아들을 출몰시켜서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강신술은 사람들을 미혹할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섯째 날 교과에 있는 각시대 대쟁투 560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이 그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굴복할 때에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완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단 한 사람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하늘의 모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랑하는 부모님, 친척, 친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저버리도록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기만들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 말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핵심 전략, 바로 강신술은 표적과 기사를 동원하여 택하신 자라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에만 사탄의 속임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교과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